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그 10번째 마지막째 그 설교를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 계명도 중요해요. 마치 뭐와 같냐면은 북앤즈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북앤즈와 같습니다. 여러분, 북앤즈가 뭔지 아시죠? 북과 북 사이에 이렇게 그 책이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정리정돈을 해놓는 게 북앤드잖아요. 그래서 이 북앤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책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북앤드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10번째 계명의 말씀이 그런 북앤드와 같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먼저 그 5번째부터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말씀들 5번째부터 9번째까지 잠깐 한번 복습을 한번. 뭐였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는 살인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뭐예요? 간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자, 이런 말씀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런 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그 10번째 계명은 좀 달라요. 내지 말아라. 탐낸다라는 것은 어떤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5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그런 계명들이 행위의 결과를 이야기한다면은 10번째 말씀은 행위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중요해요? 내면의 생각이 더 중요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행위를 컨트롤하는 게 뭡니까? 내면의 생각과 내면의 욕망과 욕심이에요. 결국에 5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그런 죄를 인간이 짓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면에 있는 욕심, 내면에 있는 욕망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서 결국에 10계명의 말씀들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면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진 않아요. 한 50년 동안을 신부로서, 천주교 신부로서 고해성사를 받았던 신부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50년 동안 신부를 했으니 얼마나 많은 고해성사를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인상 깊게 제가 들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해성사를 하지만은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을 내가 어겼습니다라고 와서 고해성사를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내 마음속에 탐욕이 한 사람도 없었다. 내 마음속에 탐욕이 있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고해성사를 하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내가 살인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은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없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행위의 결과로 드러나야만 그게 죄라고 생각을 하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부터 죄를 범하게 되고 그것이 인간의 말과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그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마음의 탐심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결국에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뿌리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10번째 계명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에 대해서 이 10번째 계명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인간의 욕심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 그리고 가장 다스리기 힘들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인간의 욕심이고, 또한 이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결국에 야고보서 1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보세요. 낳느니라. 보세요. 인간의 그 죄,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결국에 죄인데, 이 죄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 사망을 낳는다. 결국에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뭐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다. 욕심 때문에 결국에 십계명의 말씀들도 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 아르헨티나에 있는 wide mouth frog, 큰 입 이 개구리예요. 근데 이 개구리가 굉장히 자기 몸집보다도 큰 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뭘 물고 있어요? 다른 개구리를 지금 잡아먹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구리가 한번 잡았다 하면은 금방 그 먹이를 삼켜가지고 뱃속에다가 때때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먹이들을 집어 삼켜버리는 거예요. 자기보다 몸짓이 큰 거를 그냥, 자기 입이 크니까 자기보다 몸집이 큰 거를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가 감당이 아니까 안 되니까 위가 감당이 아니까 안 되니까 위가 터져가지고 죽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분량만큼 먹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욕심을 내가지고 닥치는 대로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거를 먹어버리니까 결국에 욕심 때문에 위가 터져가지고 죽는 개구들이 발생을 한다. 여러분, 이걸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탐욕 때문에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정말 기를 쓰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 결국에 서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이런 이 개구리의 모습 속에서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는데 율법에 의하면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게 문제다. 입에서 나오는 거 어디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오는 건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음에 뭐가 있느냐?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자,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보세요. 십계명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그 계명 10계명 중에서 4가지 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계명이 들어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4가지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 4가지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뭐예요?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은 이전에 뭐가 나와요? 악한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악한 생각으로부터 결국에 이런 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탐심이 모든 죄의 뿌리예요. 여러분,
탐내지 말라라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탐낸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단순히 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탐낸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나에게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뭐냐면 나에게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품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을 누군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것을 내가 갖고자 하는 욕심을 품는 것. 여기에서부터 많은 죄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심이 어떻게 십계명의 말씀들을 어기게 만들었는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좀 우리가 보기만 하는데 첫 번째 케이스가 누구냐면 하와예요.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는 다 먹어도 좋지만은 왜 먹었습니까? 뱀이 뭐라고 속였어요? 이 과실을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뭐냐면은 하와가 어떤 욕심을 품었냐면은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권한을 지위를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신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잖아요. 자신은 피조물이, 하나님은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말에 욕심을 품어서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탐심이에요, 탐심. 말이에요. 탐심이에요, 탐심. 이 탐심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탐심이 결국에 하와가 죄를 범한 것이고 이것이 모든 인간의 죄의 뿌리고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2절, 4절 말씀. 잠깐만요. 제가 지금 제가 3장 4절부터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이 우상숭배다. 하와가 탐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자,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아이성을 점령을 하는데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 그 과정 속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너희 것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 중에 좋은 것을 보고 몰래 숨겼어요. 아간이.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간이 어기게 된 것이죠.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전에 봤지만은 말라기 3장 8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의 것을 주의 것을 도둑질을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하였어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드리지 않을까요? 뭐 때문에? 탐심. 내 속에 있는 욕심이 강하니까 결국에는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땅값의 전부입니다. 실제로는 땅값의 일부를 숨겨놓고. 자, 왜 거짓말했을까요? 그렇죠.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마음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예,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 예,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예,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아나니아가 죄를 범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까? 아나니의 마음속에서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까? 아나니의 마음속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예,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이전에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아나니아의 마음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물질에 대한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계시록 3장 17절 말씀. 이번에 저희가 성지순례 팀이 그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돌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예.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부자였어요. 잘 살았어요. 예, 그런데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았지만은 영적으로는 어떤 존재였냐면은 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은 정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정비례하면 영적인 축복은 정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정비례하면은 좋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물질의 축복을 구하고 물질을 쫓아다니다 보면은 물질에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고 그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영적으로는 점점 비참하고 처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들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 나는 성공해. 물질적으로 성공.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은 뭐 은퇴하고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가난하고 비참하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눈은 멀고 영적으로 아주 비참한 상태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들의 영의 눈을 가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사람이 이제 이 성경에서 10계명의 여러 계명을 어긴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다 잘 아는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하면은 다윗이죠. 다윗이 처음에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어겼어요. 그리고 거짓 증언한 이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의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죄를 다 범했어요. 결국에 이 탐심으로 시작된 것이 탐심이 간음을 낳고 간음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살인을 낳았어요. 탐심이 점점 더 굴러가가지고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에 보면은요,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한 자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음욕이 바로 간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또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같다.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살인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느냐 하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욕심, 인간의 욕망,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야 돼.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탐심이 이 모든 인간의 그 죄의 뿌리이고 이것이 인간을 아주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탐심을 없애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죠? 탐심을 없애면 되잖아요. 그 간단하잖아요. 예, 자, 탐심을 없애는 방법. 예,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탐심을 없애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요. 탐욕을 내가 채우는 거예요. 예, 내가 욕심 나는 걸 다 얻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추구하고 살면 탐심이 없어질까요? 예. 문제는 내가 무엇을 원해서 그걸 얻으면은 거기서 인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그를 우리가 끊임없이 구한다라는 거죠. 마치 인간의 욕심은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일으킵니다. 미국의 한때 가장 부자였던 미국 최초의 빌리어네어가 있어요. 존 락커펠러입니다. 존 락커펠러에게 한 번은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물었대요. How much money is enough? 돈이 얼마면서 그렇게 물었대요. How much money is enough? 돈이 얼마나 많아야지 충분합니까? 그랬더니만 락커펠러가 대답이 Just a little bit more.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빌리언에 미국의 석유 회사들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다고 생각합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 인간의 끝이 없는 욕심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도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신학자이면서 또 윤리학자인 레인홀드 니버라는 분이 그분의 책 Nature,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부유한 사람은 더 많은 부를 항상 원한다. 아름다운 아내와 결혼한 사람은 또 다른 아름다운 여인을 구한다.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땅을 구입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은 땅이 많으니까 땅 욕심 안 내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땅이 많은 사람은 땅만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땅이 많은 이유 부렸기 때문에 땅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많은 땅을 구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런 그 욕심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욕심을 없애려는 방법은 통하질 않아요. 통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끝없는 욕망을 내가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내게 있는 것을 만족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탐심의 지배를 받질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탐심의 지배를 받아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가 특별히 13절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함께 하시면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룰 수 있어. 이런 의미입니까? 이런 의미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꿈꾸고 내가 욕망하고 내가 욕심 부리는 건 다 할 수 있어. 이런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예.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예.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 성경은 문맥 속에서 봐야 돼. 문맥 속에서. 이 문맥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다시 말하자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뭐든지 취할 수 있다. 내가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란 이미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하고 만족한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번에 터키에 가서도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던 지역들을 다녔어요. 그런 지역들을 방문하고 그런 유적들을 방문하고 또 말씀을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드린 사람이에요. 사실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오히려 더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오히려 더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부와 명예를 포기하고 자신의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바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저는 지금 다녀와가지고 좀 감기가 걸렸는데 비행기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비행기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좋은 호텔에 머물러 있는데도 힘들어요. 근데 바울이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걸어서 다니고 강을 건너 다니고 산을 넘어 다니고 추위와 배고픔과 강도와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온갖 정말 수모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만족한다. 나는 더 이상 컴플레인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에 보면은요 바울이 했던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못하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시작.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돈을 탐하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결국에 어떻게까지 되게 되냐면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 돈을 사랑하면은 믿음에서도 떠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욕심, 소유, 물질에 대한 그 욕심의 노예가 되게 되면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느니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얘기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돈이, 재물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는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돈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돈을 선택하든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이 재물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결국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신입니까? 돈이 신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려고 좋은 직장 잡고 돈 벌려고 의사도 되고 돈 벌려고 사업도 되고 사업도 하고 돈 벌려고 부유한 사람하고 부자랑 때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결혼도 하고 돈 벌려고 이혼도 하고 돈 벌려고 도둑질을 하고 돈 벌려고 거짓말을 하고 돈 벌려고 사기를 치고 돈 벌려고 살인을 합니다. 그렇죠?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돈이에요. 돈이 내 삶의 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결국엔 돈이 신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는 거예요. 너희가 결단해야 된다. 돈의 노예로 살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든지 결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내 욕심을 어느 정도 채우면은 더 이상 욕심을 안 부리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 통하지. 나에게 어떤 상황을 주셨던지 간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욕심의 노예가 돼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내 남편이 최고다. 내 아내가 최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최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떡합니까? 안 그러면은 엉뚱한 짓 하잖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엉뚱한 짓 하실 분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지만 내 남편이 최고다. 내 아내.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탐심을 없애면 될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탐심은 쉽게 사라지질 않아요. 내가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그게 더 사라지질 않아요. 마치 뭐가 같냐면은 여러분이 창고 같은데 어두운 방 안에 딱 들어갔어요. 그 어둠이 가득 찼어요. 그 어둠을 몰아내려고 손짓 발짓 하면서 막 어둠을 몰아내려고 해봐요. 그럼 어둠이 물러갑니까? 어둠이 물러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불을 켜면 돼요. 불을 켜면 아주 간단해요. 빛이 들어오면 돼. 빛이 들어오면 돼. 어둠하고 싸우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욕심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해다라고 부르는 고해. 무슨 의미입니까? 고통의 바다다. 세상 고해. 무슨 의미입니까? 고통의 바다다. 세상에 고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상은 고통의 바다다. 근데 이 고통의 원인이 뭐냐? 인간의 욕심,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없애려면 뭘 없애면 돼요? 인간의 욕심을 없애면, 욕망을 없애면 된다라는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니르바나의 상태, 해탈의 상태에 이르기 원하는 거예요. 이 해탈의 상태, 니르바나라는 말은 불이 꺼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욕망, 욕심의 불, 욕망의 불을 다 끈 상태로 가면은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은 인간은 참된 행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면은 인간의 모든 욕망을 끈다라는 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참선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심을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면 인간의 욕심이 다 꺼집니까? 예. 한국에 이문열이라는 그 작가가 있어요. 예. 이분 책에 보면은 사색이라는 책이 있어요. 수필집이에요. 이 수필집에서 이 이문열이 불교는 모순된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모순된 종교냐? 예. 이런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욕심을 끌려고 하는데 사실 사실 알고 보면은 그 많은 욕심과 욕망을 끌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큰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욕망일까요? 예, 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욕망입니까? 해탈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욕심. 예, 해탈의 경지, 니르바나의 상태까지 이르려고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면은 만 개의 촛불을 끌려고 하는데 그 만 개의 촛불을 다 합한 것보다 더 활활 타오르는 횃불과 같은 욕망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모순된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글을 읽고 무릎을 딱 쳤어요. 아, 그렇구나. 예, 얼마나 정확한 관찰이에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이해가 되시면 좀 끄떡끄떡 하셔야지 제가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을 그만큼 인간에게 욕망을 다 없애라 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욕심과 욕망을 주님을 향한 거룩한 욕망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예. 향한 거룩한 욕망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예. 우리 안에 동일한 에너지가 있어요. 예. 동일한 에너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 물의 힘, 홍수가 한 도시를 휩쓸어가고 파괴할 수 있지만 이에 가지고 많은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잖아요. 핵무기는 많은 사람을 죽이지만은 핵을 발전소로 사용을 하면은 많은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욕심이, 그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면은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이 거룩한 욕망이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예,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멀리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갔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체포하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은 오직 주님을 위한 정말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안에 있는 열심, 바울 안에 있는 열망은 동일하게 있어요. 그러나 방향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과 욕망이 있는데 이 욕심과 욕망하고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욕망, 더 거룩을 지배해야지 세상 욕망에 이끌려서 살질 않는단 말이에요. 어둠 속에서 어둠하고 싸우려고 하면 우리가 절대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인데 어떻게 욕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욕망을 내 욕심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욕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첫 번째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감사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다. 예, 내 남편이 최고다. 내 아내가 최고다.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사시란 말이에요. 예,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세상 욕심이 아니라 주님을 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욕망으로 채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이 세상 재물이 노예가 되어서 쾌락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욕망,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 가고 예배를 사모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 그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또 거룩한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면은 우리가 세상 욕심과 욕망과 탐욕을 이길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세상 욕심, 세상 욕망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내 안에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며 또 내 안에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하는, 주 앞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드리기 원하는 거룩한 욕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드리기 원하는 거룩한 욕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욕심과 욕망 따라 살아가다가 주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당하고 책망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다가 주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